사람으로 태어나서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각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이지요. 성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럼 얼마를 가져야 부자가 된 것일까요? 2020년과 21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표를 보시면 한국의 10% 안에 드는 부자는 자산이 9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 안에 드는 부자는 13억, 1% 안에 드는 부자는 29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10%대의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 부자는 행복할까요? 아니죠. 내가 5%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5% 안에 든 부자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나는 1% 안에 드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 안에 드는 부자는 행복할까요? 아니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생태경제학자 도넬라 메도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만일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를 해보면 100명 중에 75명은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면서 비와 추위를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명은 지붕 있는 집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5%가. 그리고 지구마을의 17명, 100명이면 17명, 17%는 우리가 수돗물을 틀어서 맑은 물을 마시는데 그런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구마을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만일 은행에 예금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8%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면 7% 안에 드는 사람이고 대학 교육,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우리 전 지구 인구 중에 1% 안에 드는 상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를 다녀보면 우리 한국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부자 나라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 부유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상대적인 빈곤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따름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은 부유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딱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유했고 이삭, 야곱, 또 솔로몬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믿음 좋은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설교의 의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메시지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성공의 덫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설교하시면서 한 부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실존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지내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냥 쓱 읽지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자색 옷은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자색 옷을 만들 수 있는 염료를 오직 지중해 연안에 있는 뿔고등의 일부분에서 그것을
꺼내어 염료로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50cm의 천을 자색으로 물들이려면 고동 10,000마리를 채취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겉옷을 자색으로 염색한 옷의 가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1억 원이에요. 1억 원. 그러니까 그 부자는 1억짜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베옷은 이스라엘에서 생산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고가의 명품 옷이에요. 그런 것을 속옷으로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유해서 왕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19절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화롭다, 헬라어로 람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즐기다, 이 단어는 유프라이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당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생활 방식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돈을 사치스럽게 쓰면서 아주 흥청망청 즐기는, 유흥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그 부자 집 문 앞에는 거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부자는 전혀 그 거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지 얘기로 이제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그 거지는 나사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사람인데, 이 나사로는 온몸이 헐어 있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종기가 나 있어요. 너무 가난한 나머지 건강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부잣집 문 앞에 그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왜 데려다 놓았을까요? 너무나 부유한 집이니까 만일 부자가 좀 적선을 해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거지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자는 그 가난하고 병든 나사로를 전혀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고 내버려 두었어요. 자, 22절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지는 잘 먹지 못하고 건강이 나빴으니까 생명이 끝난 것인데요, 근데 부자도 동일한 시기에 죽었어요. 이건 좀 의외이죠? 이것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나 거지나 다 죽는다. 우리 모두는 요람에서 시작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나사로가 죽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천국으로 인도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곳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데스. 이 하데스는 지옥을 말합니다. 죄인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장소에서 부자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보라, 이 부자는 너무나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성공의 덫에 빠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지 못했다. 부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는 가난한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입니까? 부유한 나라죠. 메도스 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 우리 모두 부유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 어린 자녀들도 함께 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어린이들처럼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며칠에 한 끼 먹지 않잖아요. 밥도 먹고 간식도 먹잖아요. 그것도 먹기 싫다고 안 먹을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 장난감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부유한 삶입니까? 여기 장년 성도들, 지붕이 있는 집에서 추위를 피해서 지내잖아요. 우리에게 은행에, 물론 나는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갖고 있다 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출도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통장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을 가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고등교육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우리들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빠졌던 함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필요를 못 느껴요. 너무 누리는 게 많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함정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돈과 성공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세상에서 가진 것은 많았지만 지옥 형벌에 빠진 부자와 같이 되지 말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인도받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메시지는 성경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는 겉으로 보면 우리에게 너무 부러운 사람일지 몰라요. 아마 세상에서 이 부자에 대해 설명하면 1억짜리 옷을 입고 있고 명품으로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고 매일같이 돈을 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는 사람이라 그러면 너무 부럽다,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에 덫에 빠져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다. 현세가 전부인 줄 알았다. 내세가 있는 것을 몰랐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님 말씀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진짜 내세가 있어요? 여기 자녀들 중에도 그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의학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미시간 대학의 철학과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근데 원래 강의를 잘해가지고 수강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특이한 사람들이 발견된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랍고 충격이 돼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다시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학 박사가 되었는데 목적이 딱 하나예요.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평생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을 연구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전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 한국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자신의 평생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심장이 멈추게 되면 내 몸에서 또 다른 내가 빠져나오게 된다. 자기 모습도 보이고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심장이 멈췄을 때에, 의학적으로 사망했을 때에 가족들이 하는 얘기도 듣게 된다. 잠시 후에 자신은 이제 어떤 터널로 쭉 빨려 들어가서 통과하게 된다. 근데 그 터널 끝에 빛이 보이더라. 터널을 나오면 빛의 존재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빛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빛의 존재가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때 자기의 살았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인생이 파노라마 동영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의학 교수들 중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계신데, 유명한 정현채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의 내과 교수였어요. 이분이 모든 의학 논문과 그리고 또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소멸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죽음 이후에 사람은 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식이 존재, 생각하고 말하고 의식이, 인지가 존재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현채 교수는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다. 너무 잘 얘기했어요. 이쪽에 우리 학생, 아주 멋진 학생이 있네요. 그리고 아주 내세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면서 명문장을 가지고 죽음을 정의합니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의 현세와 내세를 얘기했습니다. 부자는 현세의 삶을 마치고 내세로 이동했을 때에 죄인으로 판정받고 이제 지옥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 불타는 형벌을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특히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천국에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있던 거지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에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쳐서 얘기합니다. 거기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거기 손에 물을 묻혀서 보내가지고 제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가 있는 지옥과 우리가 있는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자기 갈증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가족이 안 믿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 가족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려줘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 곁에 믿는 자들이 있지 않냐, 성경이 있지 않냐.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이 있지 않냐, 그들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그들이 깨닫게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중에 최고로 보배로운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받게 될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기 원하듯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재판장이세요. 재판장이 악을 슬쩍 눈 감아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불의한 재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방법이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실존한 분이에요. 역사적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는데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형을 당하셨느냐? 인류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대속의 죽음. 내 대신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를 좋아해도 친구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중에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존 큐는 미국의 시골에서 아내와 그리고 어린 아들과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야구 경기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시간을 놓쳤는지 심장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아이가 살아날 길은 심장 이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비용이 얼마냐? 3억이에요. 3억. 근데 존 큐는 가난해서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수술을 해줄 수는 없다. 무료로. 그래서 퇴원을 시키라고 합니다. 너무 이 아버지가 당황한 거예요. 너무 이 아버지가 마음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우리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 수술해달라. 근데 이것이 결국은 방송에도 보도가 되면서 병원에서 이제 마지못해 그 아들을 수술 명단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심장이 없어요. 그때 존 큐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죽고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테니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심장을 이 아들에게 이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존 큐는 이 땅에 많은 아버지가 있지만 참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들의 원형인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죽음,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은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존 큐처럼 자신의 심장,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구원자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준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 때 우리가 반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온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하나님과 구원자로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부패한 죄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선행과 노력도 누더기와 같은 옷일 뿐이에요.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초대하는 대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의 여정이 다 끝났을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꿈은 뭐냐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여학생들이 더 많은데 아이돌이 되겠대요. 예. 여기도 아이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을 거예요. 예. 맨날 춤을 춰요, 거울 앞에서. 아예 한 벽을 전신 다 거울로 만들어 놓은 집도 많아요. 하여튼 딸들은 다 아이돌 되겠다 그러고, 남자애들은 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예, 유튜버가 되겠대요. 자,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다. 이게 삶의 목표요, 꿈이지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뭔지를 오늘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거 다 이루어도 부자를 봐라, 왕같이 살았다, 그거 다 이루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니까 망한 것 아니냐,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 아니냐. 예수님의 도전은 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한데,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교회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금방 지나가요. 어릴 때는 좀 안 지나가는 것 같아서 빨리 가라 내가 20세가 넘어야지 생각하지만
사실 시간이 팍팍 지나가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50대 때는 50km, 70대 때는 70km로 인생이 지나간다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내 삶이 나눠질 그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궁금해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나가지? 되게 궁금해해요. 왜 멀쩡하게 생겨서 이런 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데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일요일날 교회 가지?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답을 드릴까요?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이고 해답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보화가 많지만 천국이 최고의 보화이고 그 보화를 얻은 사람들이며 그 천국 보화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고 진짜 성공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